어, 저를 왜 불렀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저는 물론 뭐 회사를 하면서 입 하나 가지고 창업했고 입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라고 그러는데, 아직 성장들 다 안 하셨어요? 저는 아직 신대원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 선배님들이신데 저보고 뭘 성장시키라고 저를 불렀는지. 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원을 좀 하라고 그래서, 그럼 후원금만 내라고 그러지 왜 힘들게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불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간 것은 저희 대표이사가 전주예수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저희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로 왔는데, 의사 세 사람이 이제 의사 그만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신대원을 간다고 그래서 아유 결정 잘했다고, 뭐 의사들이 돈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학비는 내가 대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나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신학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대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특례 입학이 있다고. 그래서 의사하고 다른 그 분야에라도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이렇게 입학을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 학위가 하나 있다 보니까 그거 서류만 넣으면은 무조건 100% 합격입니다. 저희가 막 서류 갖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서 갖다 넣어가지고 그냥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 골라서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들었는데, 야간신학대학원이요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가가지고 10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포기를 하고 지금 그 대신에 등록금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학적은 있습니다. 지금 동기들은 대부분 졸업을 했고 지금 학점이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은 아직도 다니고 있고, 그 동기들 장학금은 열심히 줬습니다. 예. 제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제 삶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게, 첫째는 죄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생활의 문제도 사실은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죄짐 내려놓는 것까지는 생각을 잘 하는데, 생활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제 나이 70이다 보니까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젊은 날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서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은 숫자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아주 적은 숫자라는 거. 일꾼이라고 나선 사람 중에서도 진짜 일꾼은 또 적은 숫자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봤더니 대개는 생활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죄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지만은 생활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이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닌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다 잘 아시는, 거의 외우고 계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 말씀이 저를 통과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 하면은, 그것이 전제 조건이면은, 그 전제 조건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거기에 대한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서 저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회장이니까 뭐 원래부터 염려 안 했던 거 아니야? 대기업 회장이잖아. 그 회사 잘 된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애텀이라는 회사는 50이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채 안 된 그런 회사이고 10여 년 동안은 월급쟁이로 생활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인터넷 백화점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0년도에 이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 일이죠. 인터넷 세상, IT 세상에서는 25년 전은 거의 고려 말기 정도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 아직 깔리지 않았고 집에 PC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습니다. 물론 차리는 거 잘 했고요. 10만여 종의 상품을 가진 국내 최대 쇼핑몰이었고 회원도 100만 명까지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보급이 안 돼 있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터넷 구매율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들 정도가, 이렇게 IT에 앞서가는 사람들 정도가 인터넷 쇼핑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두 발 앞서가면 안 된다. 반발만 앞서가야 된다. 그리고 시대가 빨리 변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대가 빨리 변하지 않아서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차릴 때는 시대를 앞서갈 것이 아니고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100년 전에도 썼던 거, 1000년 전에도 썼던 거, 그런 것이 이제 화장품,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좋게, 더 싸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터넷 쇼핑몰이 이거였는데요. 예. 그때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팔았었습니다. 신발도 팔고 장조림도 팔고 뭐 솥도 팔고 간장도 팔고 속옷도 팔고 뭐 그랬는데 하여간 망했어요. 그래서 월세방 처박혔습니다. 예. 빚도 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간경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그 당뇨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다시피 했고 뭐 한 1년 짧으면은 3개월 안에 갈 수도 있다 하는 친구 의사의 그런 그 진단을 받았었고요. 어떻든 그러는 가운데서 저는 근데 천국 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죽음이 두렵다든가 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기다려지는 날 나에게 가장 그 익사이팅한 그런 날은 제가 죽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스마트폰 일정표에다가 한 10몇 년 전, 거의 20년 전에 일정을 하나 미리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2025년 5월달. 5월달이 제 생일인데 뭐라고 잡아놨냐면은 2025년 5월달 거기에 박한길 생일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밑에 박한길 제삿날 이렇게 잡아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거 조금 볼륨 조금 낮춰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한 70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엄청 잘 살 것 같다. 특히 이제 건강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까지를 정해놓고 계획들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의 남은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나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 줄을 알고 그거를 계산하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제삿날 잡아놓으면 조금 지혜로워지려나 싶어서 이렇게 제삿날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주가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전도서에 보면은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그 초상집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초상집이겠어요? 본인의 초상집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초상집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제삿날을 미리 잡아 놨었습니다. 그게 뭐 꼭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래도 잡아놓고 사는 것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냐. 그런데 그걸 잡아놓으니까
거의 모든 일정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지금 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고, 또 제가 선교하는 그런 드림이 재단이 있는데 그 선교 재단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날을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제삿날을 하나씩 다 입력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삿날 박아놓고 살면은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아니 뭐 재수없게 끔찍하게 막 이렇게 제삿날을 잡아놓고 막 아이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죽습니다. 죽는 거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죽는 날이 왜 제가 익사이팅한 날이냐면은 고생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게 살면은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혈액 검사하면은 뭐 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요즘에. 검진이 발달돼서 제가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서 뭐 MRI, CT 뭐 이런 것 좀 찍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당뇨가 심해서 약을 계속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췌장을 많이 쥐어 짰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래서 저 전주 예수병원에 아는 의사들이 있어서 가는데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끝내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한 90살, 100살 돼가지고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죽고 젊은이들이 그 노인네 아직도 살아계셔 할 때, 그때 이렇게 죽으면은 별로 구경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죽으면은 전 세계에 한 1,500만 회원들이 있고 뭐 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올림픽 경기할 때 그 폐막식장을 쫙 차려놓고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경기거든요. 그러면 쫙 이 폐막식장을 42.19km를 달려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한 바퀴 딱 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이제 그 탁골인을 하듯이, 야, 구경꾼들 많을 때 죽네 그러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까지 다 제가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비문에 뭐라고 써놓냐면요, 너도 곧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게 써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올 때는 뭐 별로였습니다. 뭐 괜찮대요, 별일 없대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왔는데, 하여간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뭐 회사 그 어려운 그 회사 망해가지고 빚 가운데 있을 때 한 3년을 새빵살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기도는 하지만은 그 병을 낫게 해달라, 이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월세방에 사는 그때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업을 하면서 창업을 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일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간도 찌그러지고 심한 당뇨에 이제 뭐 중환자실 입원을 시켰었는데 사실 병원비가 없어서 싹싹 빌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집에 한 3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로 대부분이 채워지다 보니까 저는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런 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저를 잘 다루시네요. 맞아요. 나같이 이렇게 간땡이가 부은 놈은요 간을 팍 찌글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쳐 놔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있지. 안 그러면 또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될 건데 하나님 정말 저를 잘 다루시네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이 좋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뭐 음성이 들렸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도 줬지 않느냐. 어찌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는 너와 항상 눈을 같이 맞추고 항상 너를 나는 잠시도 잊지 않는데 너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가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자녀들 학비도 제대로 못 주고 해서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저에게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제 삶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애텀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옥입니다. 사운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이렇게 정했는데 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단지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영혼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하면서도 오직 사람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주변에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직원들을 또 내부 고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도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연봉 많이 주는 거. 연봉 많이 주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봉을 많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입사하면은 초봉이 한 6천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연봉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 연봉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 노후 대책 잘 서지 않는다. 노후가 30년에서 길게 50년까지 잡아놔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연봉을 한 5배 정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지금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냥 현재 직원 숫자 그대로 하고 매출 5배만 올리면은 연봉 5배 올릴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작업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손을 더 5배 더 빨리 올려야 된다든가 뭐 일 양이 5배 늘어나야 된다든가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 5배 더 일어난다고 해서 은행 컴퓨터가 조금 바빠질 뿐이지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송하는 것도 이제 배송 회사만 더 늘리면 되기 때문에 뭐 직원들이 더 힘들어서 저야만이 그렇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직원들을 저는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의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잘 섬겨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시스템도 전부 다 선교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하기 좋은 기업, 중소 중견 기업 부분 아시아에서 2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1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 회사 일할 만해? 하고 이렇게 묻는 것에 답을 했더니 일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직원의 숫자가 제일 많다 하는 겁니다. 예, CCM 인증도 받았고요.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이 인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그 인증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200여 개 업체밖에 못 받았습니다. 수만 개 기업 중에서.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수기업 상 준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받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애터미에 대한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비효과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라고 하는 책은 대학원에서 지금 경영대학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책인데, 그게 애터미 사례 연구를 한 책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윤정구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가 비옥화 시대, 그러니까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모호하고 예측을 해놔도 변동성이 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비옥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경영학자들의 할 일인데 어머니 이게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애터미처럼 하면은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있다 해서 이런 책을 썼고, 이것이 대학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영어로도 번역돼서 미국의 대학에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보다 한 100배 정도 큰 대기업에서도 이걸 가지고 임원진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뭐 저희 화장품인데요. 세종대왕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영실 상은 되게 들어보셨지만 세종대왕 상은 잘 못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특허 등록이 1년에 한 10만에서 15만 개가 되는데 뭐 반도체, 조선 뭐 각 분야에서 항공기 뭐 이런 분야에서 특허 등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1위를 하면은 이 세종대왕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뭐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유통 하여간 대한민국 500대 기업 중에서는 기부금 비율이 매출액 대비해서 제일 높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여기는 생소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100억을 기부했었었는데요. 뭐 보통 미혼모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으면은 정말 힘이 듭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없고 직장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이 유산들을 시켜버리는데 그래도 그 생명을 지켜서 낳은 그런 어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갈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100억을 기부를 했고 지금 그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컴패션인데요. 거기 $10,000,000 지금 한 뭐 1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컴패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6.25 때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군목으로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물을 이렇게 미군 트럭들이 자꾸 실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데 뭘 저렇게 버려가지고 저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뭘 쓰레기를 싣고 가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쓰레기 속에 애기 손이 하나 턱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쫓아나가가지고 거기 애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마다 그 얼어 죽은 아이들을 이렇게 미군 트럭이 실어다가 이렇게 어디다 묻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어린 아이는 얼어서 죽어서 이제 미군 트럭이 싣고 갔고 거기 깡통이 하나 남아 있어서 동양 깡통이라고 그러죠. 그 깡통을 들고 미국에 가서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 가고 있다고 해서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은 졸업을 했고 지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난한 그런 아이들을 지금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10,000명을 아이들을 후원을 합니다. 5만 원씩이니까 1년이면 한 60억 정도 매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되게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5천만 원씩 매달 보내냐고. 그래서 5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런데 하여간 절반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그 아이들 부모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아이들을 별도로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10,000,000를 별도로 보냈고요. 이렇게 매년 60억씩 보내고 있습니다. 저 아이도
그 이디오피아 아이인데 컴패션에서 키운 아이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140억을 따로 보낸 것은 컴패션 아이들 중에서 그 중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몇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중병 걸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이 없으니까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돈에서 일부를 가지고 급한 아이들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급한 아이들이라고 치료하다 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밀린 그 치료비가, 아이들 중병 치료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14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회계팀에 얘기를 했더니 지난달에 우리가 $10,000,000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금방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140억 기부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세금 못 걷어간다고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배당 받고 월급 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억 절반을 낼 테니까 이제 법인에서 70억, 개인 사재로 70억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시비 안 할 겁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0억이 기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픈식을 한 속리산 포레스트라고 하는 저희 속리산에 있는 호텔 연수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너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억에 인수했는데 리모델링비가 300억이 들어가서 거의 신축한 거나 마찬가지로 3, 40년 된 허름한 그 연수원을 이렇게 바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설립한 드리미 고등학교입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교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승마장입니다. 승마장. 말 아주 비싼 말 학생들과 직원들이 탈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체육관이 있고 체육관 밑에는 수영장 25m짜리 있고 저쪽에는 이제 인조 잔디구장이 있고 선생님들 아파트와 학생 기숙사가 같이 있습니다. 이 학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생들과 수업을 합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이게 학교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입니다. 학생들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몇 억 하는 말입니다. 한 16억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 말로 수업을 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살찐다고, 학교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성결 서약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교과서를 다 치웠습니다. 10여 년 전에. 왜냐? 교과서라는 것은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는 거다. 문제와 답을 외워서 잘 쓰는 거, 그거는 별로 좋은 교육은 아니다. 실제로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 나라에도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 찾아내면은 절반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답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외워가지고 잘 옮겨 쓰는 거 가지고는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과서를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학교 졸업하면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도록, 그래서 not teaching but learning의 개념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공부할 건지 선생님들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데 관심 있는 학생들, 또 도와주실 선생님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치워버렸더니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몇 권씩 이렇게 책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만든 책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 잘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또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글을 쓰고 해서 영상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아마 대단한 그런 아이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불용. 첫째, 성적 타락. 두 번째, 거짓말, 도둑질. 그 다음에 저기 5가지가 생각이 안 나냐.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거짓말, 도둑질, 술, 담배, 성적 타락, 폭력. 그래서 이제 언어 폭력 포함해서 이거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라도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학교 시스템을 일단 다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48시간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당에 개인용 텐트하고 성경하고 생수병 하나씩 들고 와서 48시간 금식을 합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회개하는 회개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회개문을 읽어봤더니 회개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또 48시간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금식을 했는데도 전교생이 다 제대로 회개를 안 하면은 그때 이제 폐교를 합니다. 야, 집에 다 가. 우리는 너네 가르칠 수가 없어. 이렇게 폐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회개문이 다 들어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 거짓말이 들켜서 발각이 됐지만은 저도 사실은 자잘한 거짓말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저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저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이제 글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회개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km 행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5km씩 이제 4일 동안을 걷게 됩니다. 100km 행군이 끝나면은 다시 학교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 험한 언어 폭력을 쓰거나 또 연애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 니네끼리 지금 니네 친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서로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연애했다가 나중에 서로 길이 다르면은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가 서로가 길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내나 남편이 나와 평생 이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연애하고 이런 거, 이성 간에 사귀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술, 담배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행군이
개교 이래로 5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걸었고요. 예, 맨 앞에 접니다. 예, 저도 저렇게 한여름에, 그리고 어떤 때는 비가 올 때, 어떤 때는 몹시 추울 때 이렇게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한테 폭언을 하면 안 된다. 성적으로 절대 타락하면 안 된다. 어떤 물질도 욕심을 내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에 같이 동역자가 되고 그 동역자들끼리는 신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졸업생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짓말 했다가 우리는 100km 행군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다 금식을 했고 우리는 거의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에 이런 학교를 100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0개 정도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탄자니아에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요. 예. 모자 쓴 분이 아버지입니다. 여기가 아들인데 대를 이어서 지금 탄자니아 쪽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후원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드리미 스쿨이라고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폐교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재개교를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은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런 나환자들 다 이렇게 손발이 다 이렇게 썩었죠. 이런 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보통 이런 분들을 뭐 성자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도 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도 나갈랜드에 있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인도인데도 나갈랜드 지역은 약 60, 70%가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중국 쪽에 가까운 인종입니다. 인종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후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건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뭐 한 20매덕 들어간 것 같은데 한국 같으면은 뭐 이런 건물 25개 짓기 힘들 건데 거기는 지어내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에 학교를 하나 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 쪽에는 우리 드림의 학교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군 부대가 있던 건데 한국 교회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수리 비용을 보내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를 해서 합숙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드림의 학교 졸업생들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의 공교육이 지금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온 분들은 몽골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한국에 와서 드림의 학교에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역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몽탈반 쓰레기 마을 지역에 저희 팀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먼저 나가 계시던 선교사님을 도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도 학교를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드림이 학교라고 이렇게 있고요.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선교 거기 학생들이고요. 파키스탄에는 뭐 대학을 하나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개교를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책걸상부터 시작해서 기자재들 저희가 몇 억 들여서 후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남자 기숙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해서 지금 기숙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여자 기숙사 지어달라고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어서 또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경영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거기서 원격으로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기 위한 그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교를 100개를 세워보자. 그런데 현지에 있는 공립학교보다는 시설을 좋게 해서 100개를 세우자. 아까 뭐 필리핀 그 몽달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막 녹슨 양철지붕 학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개 해외를 나가면은 학교가 다 이렇게 좀 그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싼 자재를 가지고 대충 지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에서 온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학교를 지으면은 100년이 지나도 쓸만한 건물을 지었거든요. 지금 뭐 연세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또 이화여대 보면은 그 선교사님 시절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이렇게 랜드마크처럼 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서 하는데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우리는 나가면 왜 이렇게 양철지붕으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가,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정말 100년 후에도 쓸만한 건물을 짓자, 학교를 짓자, 교회를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돈은 한 푼도 안 주겠다. 편도 비행기 값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학교를 짓고 와라. 막 이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한 2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나가면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그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연 환경이 각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는 현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선생님들 보고 밖에 나가서 학교를 세워라, 편도 비행기표는 끊어주겠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 농담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학교가 지금 캄보디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한동대학교 출신 학생들, 한동대학교 건축학과 출신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배워서 남줘라, 세상을 섬겨라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돈만 벌고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선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유치원을 한 동 지었대요. 유치원을. 아파트는 다 분양을 했으니까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유치원은 운영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영어, 한국어, 성경을 가르치는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건설회사 직원들의 부인들이 거기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 그야말로 원어민 교사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자립이 돼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설 프로젝트를 캄보디아에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침 캄보디아에 한 10만 평 정도 땅을 사서 그 건축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엔립과 신공항 사이에 이런 땅을 부지를 확보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약 1800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1800세대가 뭐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하니까 한 1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1800억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땅값 얼마냐고 그랬더니 160억이래요. 그러면은 160억을 내가 빌려주겠다. 빌려주는데 이자를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한 6.5%까지 줄 수 있대요. 한국에서 은행에다 돈 넣으면은 4%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6.5%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겠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그 돈을 빌려주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평 땅은 다 샀어요. 사고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놀이공원도 만듭니다. 수영장, 물놀이 공원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상가를 만들고 그 상가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2층 집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의 뛰어난 젊은이들이 디자인을 아주 잘하고 성실 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혹시 필요하신 분들 사세요. 이게 한 4만 1,000불 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면은 이런 집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해 놓고요. 저기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 해서 이렇게 호텔식으로 돌리고 또 이익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 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 대학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다 분양을 하지만은 그 안에 학교 건물은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캄보디아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한 열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뭐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그런 임대료 나가고 건물 마련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곳에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잘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 학교를 운영하는 분은 이제 전문 대학을 하나 운영하기로 하고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문 대학까지가 이제 운영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강남 8학군처럼 만들자. 정말 좋은 학교가 있으면은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2의
제2단지, 제3단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자금들은 학교만 지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대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 걸리는데 이거 5년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는 내가 100개 지으려면 5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다. 좀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시작하자 그래서 몽골에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땅 매입 작업 일부가 절반 정도는 땅 매입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공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주택 단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복합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하고 그 다음에 하이롱베이 쪽에 거기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 부지가 있어서 이 매입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이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좀 우리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모자 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쓰면은 돈 없이도 얼마든지 학교를 짓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하는 팀들도 자기들 월급 다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캄보디아나 몽골에도 정말 좋은 주택을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해주니까 거기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거기에 교육시설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또 교사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 축자는 빌축입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거. 그 다음에 축복은 복을 쌓는 것입니다. 쌓을 축이고, 모을 축이고, 쌓을 축이고. 그런데 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복을, 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영국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 박복한 땅에 왔더라고요. 그들은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축복, 그 다음에 복을 쫓아버렸어요. 쫓을 쪽. 그리고 복을 줄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조선 말기는 헬조선이었죠. 지금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보고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정신 나간 친구들이죠. 조선 말기가 진짜 헬조선이었죠. 그런 조선 땅에 와서 자녀들이 병들어 죽으면은 땅에다 묻어가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120년 전, 140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은 복을 줄이고 복을 차버리고 그리고 이 복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우리 그 선교사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는 아직도 복을 빌고 있고 복을 쌓고 있고 어떻게든 복을 더 모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을 차버리려고 또 복을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꾸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축복의 주머니를 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많은지 하나님
더 열심히 내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더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머니나 축복의 통로나 입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뒤에 터져 있으면은 통로가 되는 것이고 뒤에가 막혀 있으면은 주머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애터미 회장은 돈 많으니까 뭐 내보낼 게 있지만은 나는 없잖아. 뭘 내보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월세방 살 때, 50살에 월세방 살고 있었어요. 3년을. 제가 의사한테 이제 3개월밖에 못 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아들 둘하고 부인한테 뭔가 더 좀 남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받았는데 안 준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웃어줄 수 있는데 웃어주는데 인색했어. 집사람에게 참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입이 있는데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튼튼한 손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웃을 손으로도 섬길 수 있고 말로 섬길 수 있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으면 그것도 흘러보내야 될 그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뇌성마비 온 분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웃는 것이 제일 힘들다. 웃으면 막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하니까 웃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웃는 것이 힘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얼만큼 흘려보내고 사는가. 그래서 정말 이런 표정 하나, 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손으로 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흘려보내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았지만은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새방에서 시작됐던 그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침마다 그냥 와 굿모닝, 여보 반가워. 막 집에서도 너무 막 애들이 보고 너무 느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이제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흘려보내는데 더 열심을 내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